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육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9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5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샤라는 그 발뜻인데 첫 번째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그 말 뜻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의 시작을 통해서 예배라는 단어 샤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오리라 누가 상상하기나 했겠어요. 제가 코로나19가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론에서 떠들어갈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KBS, MBC, SBS에서 몇 주간 나왔던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자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등장하는데 저만 석 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모 시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셨죠.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치치주 가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하고 왔니? 아, 목사가 뭐하고 왔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 이 정도 좀 됐는데 약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 5명이 다 코로나 환자야, 확진자.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라 주었던 그 사모님도 확진자예요. 제가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 하나님,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제가 어렸을 때 깨달았지만 그때 두 가지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내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죄를 덕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을 쓴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을 쓴 기도원 아내가 가장 청정 지역이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누구보다도 집회를 많이 한 단체가 바로 저희 단체예요. 산처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성경에 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 기도원이 수원과학대학교 옆에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제가 오사리 기도원하고 양평 금식 기도원 집회 말고는 다 접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3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19가 내가 그 하성지에서 유명 인사가 되면 당연히 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게 간증도 하지도 않지. 하나님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음성으로 나와. 내가 너무나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자가격리 14일을 시키면서 40만 원 용돈을 받고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일독을 한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때 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 구약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새 사람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생의 비밀에 대하면 저하고 너무 틀리게 태어났거든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빌보 3장 5절에 6절 말씀에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면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금수저가 변하여 흙수저로 변했고 영적으로는 이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참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백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실천에 옮겼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이 매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대표적인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송구용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시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예언의 말씀 그 예수가 인류의 대승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것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경 전체의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젖은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교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됐지만 이제 21살에 주님의 제자가 돼서 86년도에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일찍 들어갔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목회를 시작해. 그때 아마 나도 중견 목사 때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을 건데 이 사단마귀 귀신이 그렇게 쉽게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광야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한 다음에 철저히 쫄딱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만들더래요. 그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어찌어찌 이거 간증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깐 왜 두 분 목사님 드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을 드리면서 바꾼 거요. 여기 찬양 인도하면 30분만 설교 좀 다 해버린 거라니까. 근데 내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어요. 처음에 판교 분당 신시가지에 생리기 전부터 살았는데 지금의 성남의 태평사도 이마트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돈 한 푼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냐면 쫄딱 망하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분당 순복음교회 정자동 이마트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 목사 한 사람 만들려고 거래처 있는 사장님들 다 망하게 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거래처 다 망하게 한 거야. 그래서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 공장의 반지하에 거실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내가 공장 사장님 찾아가서 여기서 살게 좀 해두라니까 나도 망했는데 이 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여기 살다가 거기가 분당 순복음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펄 집사람하고 간 거야 기도하러. 그런데 1년 넘게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응답을 받았대. 교회 개척을 하고. 내가 그건 가짜야. 개척은 내가 할 사람 당신이 받은 건 가짜야.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개척. 그럼 나도 기도해보니까 응답을 받은 거야. 그때 우리 전재산이 50만 원.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찾아가면 합동층 목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50만 원 헌금을 하면서 그게 2000에 60에 시설비 700만 원 벌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저도 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은 알잖아.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곧대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을 두어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이고 그런데 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뭐 증인이 나 이중자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론 조금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수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 단어를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받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와서 갔는데 있긴 뭐가 있어 없지 뭐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뭐 안 믿어지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양평 금식 기도를 딱 가지고 서 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써요. 간절히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 산에 가서 1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함시도 골집이 상당하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실업자 맨날 어디 가니?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주변에 있는 거래처 사장들 다 망하게 했지만 그 분당 율금공원에서 태적국에 넘어간 지금도 있어요. 이 구국전 첨성대처럼 만들어 20명이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밑에 사는 이 권사님이 기도처를 소개를 시킵니다. 내가 거기 가면 20명 정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한 거야.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그게 덜 출근하니까 집사람이 몰래 따라왔어. 그 끔끔한 데서 뭐하고 있니? 아니 뭐하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지. 나는 이 주님을 만나려고 성서 속 현장 연수를 갔다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 이증자는 되게 싫어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신 다음에 두 가지의 말씀을 먼저 경험시킵니다.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시편 90편 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주께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7남매인데 말을 얼마나 못하는데 우리가 사형제거든요. 큰형은 벌써 내 죽고 없고 옛날에 사형제 모여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주문할 때도 손가락으로 해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30분 동안 밥 먹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 계산할 때 보면 봉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봐.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 지금도 어쩌다가 누나들하고 명절 때 만나면 왔냐 잘가 그게 끝이야. 동생이 목동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좀 놀러 오래.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아이고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얼른 가지. 그럼 동생이 딱 하면 형 왔어요? 잘했었네. 그게 끝이야. 재수씨 답답해 죽을 때.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 얼마나 똑똑해. 오랜만에 형제가 만났으면 얘기 좀 하죠. 2시간 또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사도 바울도 말을 상당히 나보다 더 못했던 사람은 성경에 말 못했다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아니 말을 얼마나 못해서 말 못한다고 써있다. 또 본인도 고백에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난 말에는 조례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야. 아니 말을 얼마나 못하면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다는 게 유두고라고. 나는 설교 21년 하면서 사람 죽인 적 한 번도 없고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왜?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설교하다 사람 죽이는데 나는 그런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그 바울에게 하나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도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는 건데 그가 고백하고 있지. 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항상 기도받다가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아니요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더니 나도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원에 설교를 115번 한 사람인데 그 목사님들이 물어봐. 거기도 연합 집회하는 데랑 가장 많이 설교한 사람 이일주 목사님이라고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까지 4번 했거든요. 저는 짧게 하면 6번 하고 8번 하는 거예요. 그 엄기선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나한테 설교를 하래. 왜 그러냐니까 현치하는 강사가 다 도망간대. 그 하늘산 기도원이 있고 강남금 식비도는 도망간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주저앉힌 그 매일 설교하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그래.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근데 목사님은 지금 내가 간증이라든 그때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 왜 성경만 읽어주냐? 그런 분들도요, 수요일날 되면 미안하다고 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뭐 자기네들도 성경 암송을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 같대. 그걸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우리 형제들이 머리는 상당히 좋아. 나는 세상과도 공부 잘하는 게 4등에 제일 잘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은 못하는 게 2등이야. 다 1등만 해. 근데 처음으로 4등에 엄마한테 통지표 갖다 주니까 뭐 대꾸도 안 해. 뭐 1등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내가 IQ 검사를 해보니까 200 나왔어요. 머리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개야. 내가 목사님한테 머리 막 그래서 이 비결을 내가 다음에 만날 기회 있으면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디를 간 목사님들은,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집회 개인 집회할 때는 찾아와. 다 거의 100% 찾아와서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 내 끝날 때 가르쳐 준다. 끝날 때 내가 뭐 목사님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끝나기 5분 전에 가르쳐 드릴게. 성경 암송 머리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와서 말씀 마음에서 빼앗아가. 저도 의사 심리회가 설교할 때 저도 의대 출신이에요. 내가 의사 심리회 가서 설교할 때 내가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의대 나왔다니까 자꾸 뭐 어디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뭐 연세대 나왔냐, 뭐 고려. 나는 그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니까요. 왜?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시켜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기도받으러 안 와. 병원부터 가서 못 고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있어도 안 온다니까. 실비보험 들은 사람 병원부터 갔다 와. 못 고친다고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남의 교회 개척할 때 크게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2개 걸어놓은 거야.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조용교 목사님이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워낙 못 사는 동네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병원 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와. 믿는 자들이 있다는 표적 5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아침에 안수하면 저녁에 죽었다고 연락가 와. 어차피 기도받으러 온 사람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에라 모르겠다. 병원 갈 돈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받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론적으로 알으면 뭐해. 내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써있는데
안수하면 죽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냅둬서는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천국병 의대에 나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할머니, 신부전적 할머니가 온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해두려고 하대. 자기가 신부전적 환자인데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으러 간대. 나는 못한다고 했지.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한 거예요.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성남 태평사동에 개포동을 가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려. 아유 목사님 바쁜데요. 자기를 어떻게 하나도 안 바빠.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다니까. 우리 딸이 나에게 여태까지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불렀어요. 근데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우리 딸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내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야. 고생 안 해본 분들은 뜨거운 물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기를 못 내서 끊겼지. 그래서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이 저녁 때쯤 내가 머리를 감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대. 기집애가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아야지. 내 커피법 때 물 끓이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나 그때 목사님이라고 처음 들어본 거야. 엄마도 잠깐 이리 와보래.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집도 없이 그 위에 바닥에서 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져.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니까 난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다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교회 다닌다니. 우리 집사람도 요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분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천국병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 할머니 모시고 내가 지금도 투석받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차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니 뭐 기다릴 게 뭐가 할 게 뭐가 있어. 목사가 성경 읽는 것밖에 없는 거지.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딱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 저희 회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숨을 온 시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약수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병 고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듣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너희의 나음을 잊게 두었다고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면허를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제자들 의사면허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의사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오면 믿음으로 안수하면 죽어. 근데 당일 죽는 게 아니라 며칠 좀 더 살더라. 그래서 성경을 더 읽기 시작. 잠언 4장 20절에 20절 말씀을 육의 신비의 도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우리 이준남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쓰는 말씀이에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도다. 네. 그 주야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니까 그 말씀을 보내서 병자를 고친다. 그 비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면,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서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내 사담에서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사 가든지,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앉든지. 나는 전자에 뭐 얼마나 좋아, 후자야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앉게 생긴 거야. 그래서 건물주가 나만 보면 어떻게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들은 겁은 무지하게 많어. 아니 보증금 다 까먹고 버팅기고 있으면 명도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을 더 있을 수 있대. 부동산 하신다니까 잘 알 거 아니야. 6개월을 버팅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건물주 그분한 사장님한테 얘기해. 교회는요 내 맘대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 가라야지 이사 가는 거랬더니,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한 푼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요. 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우리